우리가 날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 큰 기회이고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새벽의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그 기준이 똑같은 기준이 날마다 다시 질문이 되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지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울에 0점을 맞추듯이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한 대답, 우리 마음에 0점을 딱 찾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출발했던 곳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닿게 될 미래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처음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복음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복음을 안다 하지만 복음과 복음이 주는 혜택을 분리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다른 율법과 또 다른 행동과 또 다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복음의 혜택이 분리된 삶을 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중간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방향에 중요한 일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다시 하듯이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묵상할 때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꼼꼼히 질문해 보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오늘 질문하고 의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다.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복음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내용이 있어요.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기셨지 믿음이 의롭다고 여기게 하시는 거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신 기준을 그냥 그가 믿은 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이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제일 강조돼야 될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 가운데 여전히 살아. 틀렸어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보이는 고백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 시작과 그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가 적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데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게 구원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이 있고 없고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에 대한 분명히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된다면 당연히 확신을 갖게 되지만 확신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게 우리의 형편과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세요. 작가로도 교수로도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살아생전에 여러 유명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뭐 유수의 대학 중에서 하버드 대학에서도 가르칠 정도, 교수로 가르칠 정도면 정말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고, 전 세계에서 그분을 불러서 모셔서 강의 한번 듣는 것도 엄청나게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고, 특별히 그의 말년에 그가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라르쉬라는 곳에 가서 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내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평생을 살 거다, 글로 들어가게 된 이후부터는 더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을 때는 그나마 여러 나라 여러 초청을 따라서 강연도 다니고 그랬지만, 이 장애인들 공동체에 들어가고 나니까 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 가면 당연히 장애인들 공동체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규칙적인 일이 있고, 하버드 대학교나 이런 좋은 대학교는 자기가 없어도 얼마든지 대체할 사람도 있고, 또 거기 조직과 시스템 상으로 뭐 교수가 어디 나가면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조그마한 공동체에는 마음대로 비우고 이런 게 어려웠거든요.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거기 있는 사람을 같이 씻기고 같이 산책을 다니고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기 어렵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만족하고 살았대요. 이 헨리 나우엔이랑 친하게 지내는 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트레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정서와 정신의 문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마음의 기복도 심할 뿐만 아니라 판단도 온전치 못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공동체는 중증 환자들만 들어와 있었거든요. 지체 장애가 있는. 근데 거기다가 이런 정신과 정서의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던 사람인데, 헨리 나우엔이랑 이렇게 교류하면서 교제하면서 같이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분을 만나도 드리고 이야기도 해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일을 주로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나가서 입원해야 될 일이 있었답니다. 입원해서 다시 검진을 받고 몸은 어떤지, 생각은 어떤지, 나아진 건지 이제 정기적인 검사를 하러 병원에 나가서 입원을 했는데, 헬린 나우엔이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 트레보를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방이죠. 가서 잘 있는지, 여기서 같이 있었으니까 정서적으로 그 트레보라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테니까 이제 가도 되겠냐고 이렇게 이제 병원에다가 문의를 줬더니, 병원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왔을 때 그러면 우리 여기 의사분들이랑 스태프들이랑 같이 식사 같이 할 수 있겠냐, 시간을 좀 내주셔서 우리가 좀 같이 시간을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도 되겠냐. 아니 뭐 이왕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죠. 당시에 그분이 아주 명성이 아주 유명하던 때니까 사람들이 내가 헨리 나우엔이랑 같이 알았다, 식사 같이 했다, 내가 내 옆에서 이렇게 하더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더라, 이런 표정으로 이야기하더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도 되게 많고 되게 궁금해 하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골든룸이라고 VIP 룸에다가 아주 최고의 식사와 뭐 사람들이 쫙 이제 다 앉은 자리까지 다 정해 놓은 거예요. 헨리 나우엔 앉히고, 그리고 주위에 뭐 원장님 뭐 의사 선생님도 여기 쭉 다 앉고, 거기에 막 스태프들이 다 자리를 가득 채워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헨리 나우엔이 물어보더래요. 오찬장에 들어가서 트레보가 어디 있냐고. 트레보가. 그랬더니 그는 오찬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이유가 뭐냐면 환자와 직원은 오찬을 함께 하지 않는다고. 거기 나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환자가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특별히 손님 오고 이런 오찬을 하는 데는 환자는 같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트레보랑 같이 점심 먹기 위해서 왔는데요. 여태껏 어떤 환자도 골든룸에서 식사를 한 적이 없다고. 환자는 병실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하고, 시설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여기는 VIP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헨리 나우엔이 여러 일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트레보랑 같이 식사하러 왔다고, 안 그러면 나 식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원칙이나 상황들 다 깨고 그 트래블한 사람을 다시 데리고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의 행동이 기준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지 우리로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알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다, 예정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지혜로운 말이 없으니까. 그것이 너무 놀라운 신비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지. 우리의 믿음을 봐도 우리의 행동을 봐도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더하신 것에 우리를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확신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가장 놀라운 복이 오래 사는 것, 부유한 것, 건강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가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덮여졌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것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도한 빚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해보세요. 갚아야 될 빚과 그 빚의 시기,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과정 가운데 이 압박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이 어느 날 갚지 않아도 된다고 다른 사람이 혹은 정부가 정해주는 대출이나 또 다른 안정적인 방법에 의해서 대신 갚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구속되었다라는 것이요, 대신 지불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신 지불하시고 그것이 해결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빚의 굴레에서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허덕허덕 대면서 월급이든 뭐든 다 긁어서 넣어서 그래도 계속 마이너스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더 이상 나의 연약함, 나의 영적인 부채, 나의 여러 연약함에서 오는 부채들이 더 이상 나한테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죄가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죄가 영적인 부채를 갖고 있거든요. 너는 이렇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 책임져야 돼, 너는 이러니까 못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부채로부터 다 해결된 거예요. 영적인 부채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는 데에 믿음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여전히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법이 있어서 이게 잘 되지 않고 여전히 그게 두렵고 여전히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대로 나도 나를 그렇게 보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나 스스로를 대해야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젊은 아이돌이던 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건 마음속에 큰 짐을 항상 지고 산대요. 이 멘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 선다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아요. 설 수야 있겠죠. 기회가 있어서 잘한다는 거,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는 거,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문득 아주 은혜롭게 설교하시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어느 기간이 갑자기 뚝 끊어져서 갑자기 설교를 또 안 하시다가 그래서 한참 있다 너무 궁금해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우연한 기회로 또 다시 설교 시작할 때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훌륭하게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휴지 기간을 이렇게 좀 휴지 기간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는 기간을 가지시다가 설교를 하실 때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본인이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공황장애가 뭐냐면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고통이 있거든요. 근데 왜 공황장애를 느끼는지 아세요? 설교단 위에서 느낀대요. 설교단 위에서 성도님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주님 말씀 잘 전해야지 그런 동기는 선할지 몰라도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이 몇만 명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연약함이 홀이라도 잠깐 빗나가도 자기에게 있어서 과도하게 고민을 하게 되고 막 정말 짜듯이 막 짜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고갈되고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유일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 기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돌아와요. 살려주셔서 돌아와요. 어느 순간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선대로 봐주지 않고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고 책임지려고 하고요. 이것을 내가 강력한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포함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는 그가 율법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게 표식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표식이다. 그거 받기 전이었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어떤 행동과 결단 전이었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부터 시작해서 의롭다 여기시고 그에게 너의 자손과 후손을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가 믿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그의 연약함과 그의 삶의 결단이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누립니다. 그게 복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열면서 이 복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자꾸 연약함과 부족함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